김유비의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 프롤로그. 하나,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다. 상처를 숨기고 괜찮은 척 살아왔다. 그러다가 남편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고 상담자가 되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안아주지 못했다. 아기를 내 품에 안으면 아기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아이를 사랑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나 때문에 아내는 많은 상처를 받았다. 교회에서는 열정 있는 목사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에게는 일 중독자 남편에 불과했다.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나는 화가 나면 소리치며 위협했다. 괜찮은 척 버티며 살아왔지만 결혼 3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이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에게 알렸다. 내 안의 상처는 덧나서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내를 만나 연애를 시작할 때 내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었다.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 아버지, 교회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어머니, 폭력, 학대, 우울증, 자살 충동, 방황하던 청소년기,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내겐 오직 현재만이 중요했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거를 살아왔지만 아내를 만났으니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내게 결혼이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는 선언식이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허름한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당시 사역했던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월세 내고 아이 키우고 신학대학원에 다니려면 돈이 필요했다. 낮에는 대학원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라며 견디고 견뎠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고 몸과 마음은 지쳐갔다. 어느 날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월세가 5달이나 밀렸어. 기저귀는 떨어진 지 오래고 분유는 어제 떨어졌어. 만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아내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여보, 정말 미안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나 그때 나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아내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나도 최선을 다하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다 끝났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내 안의 상처가 미치도록 아파서 아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하필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한 마리 짐승처럼 보였다. 과거 나 자신과 약속했다. 절대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울고 있는 아내를 내버려 둔 채 뛰쳐나왔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차 안에서 지냈다. 무엇을 향한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기도도 할 수 없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없었던 탓인지 열이 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한 달 전 어머니로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꼴이 우스웠다. 내 부모의 결혼이 끝난다. 내 결혼도 끝나간다. 아버지가 이메일로 A4 용지 60장이 넘는 긴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는 그간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가족에게 말한 적이 없다.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시절과 사춘기 등. 내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은 어머니가 친가 쪽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이 전부였다. 아버지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었다. 아버지가 직접 써내려간 편지를 읽으면서 그가 나인지 내가 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가 불쌍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 역시 상처의 희생자이며 그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언제나 희생자일 수는 없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외모뿐만 아니라 상처마저 닮아버렸다. 내 상처를 직면하고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막연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종이로 출력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쇠문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인기척을 듣고 아내가 문을 열었다. 나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었지만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종이 뭉치를 식탁에 내던지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읽고 싶으면 읽고 버리고 싶으면 버려. 나는 마음속으로 애원했다. 여보, 제발 버리지 말고 읽어줘요. 아내와 눈을 마주칠 수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신경이 예민해지니 작은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아내가 식탁으로 걸어가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앉는 소리, 모두 생생하게 들렸다. 한 장씩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다 읽은 후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왜 읽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네. 라고 말하면 어쩌지? 그러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순간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내지 않고 가만히 눈물을 흘리는 소리. 다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의 걸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방문이 열렸다. 아내가 다가와 이불을 들추어 내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내게 말했다.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줘서 고마워. 마음속에서 번개가 치고 폭풍이 일어났다. 아내의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져 내 눈물과 섞였다.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 품에 안겨 아기처럼 밤새도록 울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태어났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산 이유는 단 하나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상처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처란 부정적인 사람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 과거에 매여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패배자들, 낙오자들의 변명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내 시작은 작고 초라했지만 성장하고 발전하여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싶었다. 그래서 앞만 보며 살아왔다.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내 과거를 부정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다. 인생 전체를 설계하고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고 10년 단위의 목표를 세우고 5년, 1년 단위로 분할했다. 1년을 분기 단위로, 주간 단위로 나누어 하루 5분, 10분까지도 시간 관리를 철저히 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했고 안정감이 없었다. 결국 나는 무너졌고 가정은 파괴되었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아 벌어진 결과였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처를 돌볼 수 없다. 돌보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모른다. 상처를 인정하는 사람은 상처를 돌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고통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하면서 자신을 돌보게 된다. 돌볼 수 있다면 치유될 수 있다. 상처를 인정하고 돌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가정이 회복되었고 나와 내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돌보게 되었다.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으로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상처를 인정한 결과였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다. 나는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 아내,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는 남편, 외도로 파괴된 가정,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 절망과 두려움으로 길을 잃은 청년들. 그들은 패배자나 낙오자가 아니다. 상담실 밖에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심지어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하며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상처로 아파할 뿐 상처를 치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고통 역시 사라진다. 이 책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내게 찾아와 삶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용기에 감사한다. 이 책에서 당신이 만날 사람들은 당신이 모르는 이들이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당신과 전혀 관련 없는 익명의 한 사람. 그가 들려주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 깊이 숨겨진 상처를 찾아내 치유해 줄 것이다. 헛된 기대가 아니다. 이미 내게 일어난 일이고 당신에게도 일어날 일이다. 2. 좁은 방 안에 마주 앉아 나누었던 대화가 글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들을 지키고 싶었다. 이름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고민 끝에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치기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나는 밤길을 조심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세상에 공개했으니 내 목숨이 남아날 리 없다. 두세 사람의 이야기를 합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합쳐진 이야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낸다. 내가 모르는 얼굴로 새롭게 나타나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눈을 감고 그들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내담자를 처음 만나는 긴장과 설렘을 글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야기는 실제하면서 동시에 실제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 이 사람 알아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굳은 표정으로 답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당신이 이것은 내 이야기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밝은 얼굴로 답할 것이다. 맞아요. 당신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다른 누군가를 찾는다면 시간 낭비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찾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정중히 감사하다고 말할 것이다. 어두운 방 안에 갇혀 고생한 내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었으니까. 셋, 이 책의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다. 기독교 용어를 최소화해서 글을 썼다. 일상 언어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교회 안이나 밖, 어디에선가 상처로 고통받으며 울고 있을 당신에게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유비의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 프롤로그.